할렐루야. 3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 사울이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리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니 말하느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가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리고 동기가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원래 사울이 다윗을 원래는 이제 사위로 삼아야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무려 40일간을 나와서 누구 나랑 싸울 사람 없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갔느냐? 이스라엘에 나와 겨룰 장수가 없느냐? 이러면서 40일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 사울 왕이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과 그의 집에게 세금을 면하게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었는데 장남은 요나단이고 장녀는 메랍인데 이제 그 맏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두 가지 거짓말을 하죠. 첫째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런데 그 의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 대지 않고 그런 명분으로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면 피리는 어떨 때 아름다울까요? 피리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피리로 사람을 때려서 소리를 내면 어떨까요? 그거는 악한 일인 거죠.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붓은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붓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악한 일이고 나쁜 소리가 나겠죠. 저희 어렸을 때 참 학교에서 곤봉으로 맞고는 했습니다. 곤봉 뭔지 아시죠? 곤봉으로 발바닥을 선생님들이 때리더라고요. 곤봉은 사실은 체조하고 운동하고 마스게임 할 때 곤봉을 돌리는 건데, 그걸로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 잘못하거나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러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으라 그런 다음에 발바닥을 그 곤봉으로 때렸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고 미개의 시대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돼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떨 때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랑하면서 맺어질 때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미움이 들어가 있고요, 정략이 들어가 있고요, 누굴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해서 살아도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주겠다라는 계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고상하고 또 아름다운 목적을 사실은 그 반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쁜 소리 나는 악기를 사람 때리는 데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 안 대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차리려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내 지위를 높이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어떤 나의 뭔가를 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의 제1계명 3계명을 여러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결혼도 온전히 순전하고 사랑함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 또 충성스럽게 부하 삼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사위 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다 어떤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미움의 동기와 죽음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다, 사랑하나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젊은 애들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싱글벙글 하고 다니면 어때요? 아유 애인 생겼나,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 얼굴도 좋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싱글벙글 하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 그런 또 미소, 또 그런 얼굴의 근육들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도 좋아져요.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여러분 당장 얼굴이 굳어지죠. 사랑하는 근육과 미워하는 근육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독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에 사랑하면 여러분 아편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호르몬 주사도 맞고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랑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사랑하면 여러분 편안해지고, 사랑하면,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도 안 되고요, 얼굴 표정도 나빠지고, 자기 몸에 독이 쌓이고. 지금 사울은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망가집니다. 자기의 성품이 망가지고, 자기의 삶이 망가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태도와 품위가 망가지고, 다윗은 점점 좋아지고,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죠. 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선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어떤 충동적이고 또 아무리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굶주려도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살인범들이나 아니면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온 식구가 굶어간다. 그래갖고 30일, 40일씩 굶어서 아사 직전이다. 또 심지어 굶어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 자기 자식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부모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만이 가진 그 이성, 그 양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서 이것은 지켜야 할 그 어떤 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사울은 이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고 딸들도 이용하고 가족들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 미움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선 거죠. 지켜야 할 선들을 다 넘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게 아니잖아요. 너 그 싸움 싸우다 죽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기 위해서 장수가 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라. 아니잖아요. 나가서 싸워 죽으라는 거잖아요. 내 딸 메랍을 주겠다.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사위로 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위해서 그 미움과 그 질투와 그 시기를 이용하여서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도 이용하고 왕의 직위기도 이용하고 자기 딸도 이용하고 모든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어가고 악령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칠 수도 있는데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난다고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때리면 2번 때리게 되고요. 2번 때리면 3번 때리게 되고요. 2-3번 때린 사람은 이제 화만 나면 때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 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염려하고 슬퍼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육의 일인가, 이것이 영의 일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잠깐 넘어설 수도 있고 잠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선을 지켜서 항상 되돌아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되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 그게 이제 인간됨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도 그렇고 또 돈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족도 이용합니다. 가족도 없어요. 돈에는 가족도 없어요. 미움에는 가족도 없어요. 여러분 돈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미움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그 고유의 목적, 하나님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가족은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성숙하고 돌보라고 주셨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 사회가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왜 점점 망가져가는가, 미움이 그로 하여금 점점 모든 지켜야 할 것들을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을 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가 점점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메랍을 다윗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다윗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하고 거절하고 이러면서 흐지부지 되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어떤 무홀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럼 저희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누구에게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무렵 돼서 더 좋은 혼처가 나타났다 하고 딴 집에 줬어요. 여러분, 그럼 그게 올바른 부모입니까? 사울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제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당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사울이 이를 좋게 여깁니다. 근데 좋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메랍을 그때 줘서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미갈을 그러면 줄까? 21절에 그럼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제 자기 딸을 주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올무로 사용한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런 장인, 이런 시아버지 만나면 참 고생이죠. 사랑이 동기가 아닌 거예요. 22절에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라. 왕이 너를 사위 삼기를 기뻐한다. 23절에 다윗이 나는 너희 어찌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참금을 마련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나는 또 이런 왕의 사위가 될 만큼 지참금도 없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블레셋 사람들의 죽여야지만 그 포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서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사울의 생각에 그러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려면 그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7절에 보면 무려 2배 2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포피를 왕께 드려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28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미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도망가니까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자기 딸의 결혼을 자기가 깨버립니다. 나쁜 아버지죠. 자기 딸의 불행을 그 아버지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딸의 행복, 자식의 사랑을 그 아버지가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여서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사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미갈을 데려옵니다. 그 다윗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제 미가를 다시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장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미가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참 다윗도 가슴 아픈 사랑을 했고 이 모든 불씨에는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미움이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해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신하를 두려워하는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고 내가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존귀한 사람은 다 자기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까봐 두려워서 결국은 그가 왕으로서의 모든 품위와 모든 어떤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걸 다 저버리는 거죠. 3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름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고 그 이름은 점점 더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지킬 것을 지킵니다. 나중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다윗은 선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 사람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마구 넘나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선을 넘어서고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부모도 자식도 돈도 막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사랑할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길까요? 아니면 수단과 방법이 옳지 못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평생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버렸던 미가를 다시 데려오고 왕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킨 그 다윗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죄의 대가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과 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가족이라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충성되며 하나님을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함께 있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힘이 되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고 우리 동원교회 되시고 또 그러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결국은 사울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어 일컫고 또 왕으로서의 처신과 또 명분도 저버리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들도 그 미움과 그 목적에 이용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무서운 왕이요 가족들 앞에서 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점점 은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자기가 이용될지언정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를 지키고자 애를 썼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점점 더 그를 존귀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선택, 올바른 사랑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